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하며 힘쓰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그러한 목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삼지 못하고, 또 그걸 소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힘쓰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도록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사람은 그게 나의 소망이 될 때 그것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하니까 이 머리로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게 나의 산 소망이 되지 못하고 그 소망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면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확신하자,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 5장 1절에도 보면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 지으신 지고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이 아는 거, 그래서 내가 분명히 확실히 믿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아직은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확실한 우리 속에 실상이고 증거가 되어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그래서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중심으로 보면 먼저 우리가 확신할 것, 좀 믿고 확신하자라는 거죠. 먼저는 그 앞에서 말씀한 대로 7절에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걸 좀 믿고 확신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질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깨지기 쉬워요.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볼품도 없어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 충격 조금만 받아도 그냥 금이 가고 그냥 깨지기 쉽습니다. 도대체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히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 보배, 이 세상 뭐 수십 배 수천 배 합친 것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운 귀한 보배를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힘과 능력이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복음대로 이 보배를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잘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여전히 우리는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직분도 말할 수 없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복의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직분도 귀하고 우리도 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삶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 세상은 참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삼키려고 그러고 유혹하고 흔들어대고 취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보배를 가진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좀 확신하자. 우리가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좀 알라고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 망한다, 이제는 안 돼, 이런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해도 결단코 거기에 지지 않는다.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지 않으면 그 누가 감히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라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확실하고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복음의 일꾼들이다. 복음의 직분자이다. 이 귀한 보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이 보배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걸 전하는 그 자체가 전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좀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확신하려면은 확신은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서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처음 출발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거지.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쓰고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그래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확신케 되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읽기 아는 말씀이라 자꾸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새김질하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더욱 그 말씀이 깊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더욱 확신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자꾸 반복해서 읽고 또 듣고 묵상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된다, 확신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확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단 하루도 우리 힘과 능으로는 견딜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고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물론 성령께서 이제 되나오지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돼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또 여기 믿음으로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17절에 16, 17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을수록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그 이루어진 영광의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확신해서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감사하자. 사도들도 막 은혜가 충만할 때 자기들이 고난받는 거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들을 세우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조금만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아니 오히려 우리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한다라고 하면 주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하늘과 땅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그 속에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좀 확신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환난 중에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마지막 부활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상급에 다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확신하고, 오늘 여기 5장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하늘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즉 우리 사람들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현재 있다 이게요. 앞으로 있을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좀 확신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있는 집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갈려요. 보통 이건 부활의 몸을 가리킨다. 아니다. 이것은 천국을 가리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를 다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 영이 영원히 입고 살게 될 집 부활의 몸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히 가서 이 세상을 떠나 살게 될 곳, 그곳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부활의 몸,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그런 집 처소인데, 그래서 이 부활과 이 부활의 몸과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고 몸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 천국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건 구체적인 장소적인 천국이에요. 그냥 꿈속에 막연하게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장소적, 공간적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직접 안 가본 나라도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장소적으로. 당연하게 인식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적, 장소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떠나도 그 영광의 나라에 쑥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안식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된 쉼을 얻다가 누리다가 이제 우리 주님 잠시 잠깐 오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생각만 해도
너무 놀랍고 신비로워서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또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강한 몸이요, 썩지 않는 몸이요, 신령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요. 영광스럽다가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가장 뛰어나고 좋은 영원한, 이렇게 막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병들고 죽고 그런 거 없어요.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것뿐만입니까? 기쁨이 항상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그 세계 속에서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끝도 없이 그런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섬기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이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5장 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 보증금과 같다 그런 의미인데, 보증은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수 믿은 성도들 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가신다. 확신하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말씀만 하셔도 다 되는 거지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봐라, 내가 이 보증으로, 보증금처럼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루게 하시고 이걸 잘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이고,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신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좀 이것은 그냥 자기가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실 거야, 계시겠지 이게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을 찾아서 확신하라 그 말입니다. 그건 구원의 확신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점검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확신, 그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당연하게 확신케 되는 건데, 문제는 항상 그런 상태가 유지가 안 돼. 그럴 때에는 사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긴가민가 하고 의심도 들어오고 막 흔들어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점검하면서 이건 분명하다, 그게 확실한 거잖아요. 자기 감정에서 오는 확신은 그건 가짜인 경우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그건 확신한 거지만, 때로는 그냥 자기 확신이 있어요. 자기 확신, 신념 철학처럼 자꾸 자기를 세뇌해서 자기 확신, 그것은 속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지 성령께서 주신 확신은 아니고, 또 성령이 계신 증거도 없다면 그건 아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성도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뭔가 신비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체는 물론 신비롭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확실히 믿어지는가? 그리고 그분이 3일째 되는 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나?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못 믿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소리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믿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믿어지냐? 무려 2000년 전에 저 먼 이스라엘 땅에, 저는 지금도 한 번도 태어나 가본 적이 없지만, 아니 그게 믿어진단 말인가? 그 내용도 믿어지는 것은 바로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또 그게 확실하게 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자칫 속을 수 있어요. 그래, 믿는 자 착각할 수 있는, 믿으면 그 예수님을 이제는 섬기며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냐?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는 섬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100% 다를 목표를 향해서. 아직은 뭐 너무 부족하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없다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섞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 것은 누군지 모르니까. 알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알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보통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몰라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지. 또 소망을 가지고 아직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가, 신령과 진리로 진정 예배 드리는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지만 같은 공간의 예배에 참여하는데 신령과 진리 예배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냥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도자급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그래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포함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과 양심을 똑바로 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 팔복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의 모습인데, 그러한 신앙의 인격을 갖춰가려고 힘을 쓰는, 또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통하면서 하여튼 이 죄를 미워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써나가는, 그게 성도의 가장 확실한 그런 열매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일 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가 믿어지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선한 소원을 일으켜주고, 잘못하면 계속 책망하면서 회개케 하도록 인도하시고, 처음부터까지 성령께서 다 이거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돌아가면 죄의 바른 죄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게 죄요.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요. 그러니까 늘 죄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 괜찮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 순종한다고 해도 이게 100%다 하나님 딱 마음에 합하게 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고요. 하물며 순종 못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죄밖에 고백할 게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매일 깨달아지는 사람, 그래서 그냥 죄를 붙들고 애통해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의관, 세상에 대한 심판관, 이러한 바른 관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말씀대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이제는 뜨겁게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감동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하여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계속 붙들고 좀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신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 갑니다. 후패해져 가는데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연세 들어가니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병들고 약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은, 우리의 속은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된다. 이게 성도의 세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반대인 거죠, 세상과는. 우리 구원받은 새 사람, 영이 중생한 사람, 날마다 영이 소성해 나가고 그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서 더 풍성하게 임해서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더 자라나가고 강해져 가고 더 풍성해져 가는,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의 모습들의 그 속은, 겉은 지금 날마다 고난을 너무 받아서 정말 너무 힘들고 몸이 약해졌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에도 풍성하게 참여하게 돼서 참여한 만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지 말고, 거기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거, 주목하는 거, 우리가 딱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 이건 보이는 것,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육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이고,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집이 아니고, 이 세상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집이고,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이고, 하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것, 우리가 주목해서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그걸 향해서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신이 넘치고 그걸 확신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는 잘 아는데
그게 나의 소망이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망이 된다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힘을 쓸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소망이 더 커. 하늘의 집을 잘 짓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집을 잘 짓는 소망이 더 크니까 하늘의 집 짓는 것보다 세상의 집을 짓는 데 더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힘쓰는 것보다 이 육체, 이 지금 보이는 이 육체를 좀 더 아름답게 하려고, 막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더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을 좀 더 영광스러운 몸, 더 아름다운 부활의 몸, 뭐 부활의 몸 자체가 영광스럽고 아름답지만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르니까, 이해하기 쉽게 와닿기 쉽게 표현한다면 좀 더 우리 몸을 가꾸어서 더 건강하게 하고 또 보기 좋게 하고 그러려고 온 세상이다. 육신에 속한 모든 인생들은 그걸 최고의 목표로 삼잖아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건강이 최고요. 입에 달고 사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또 그거 좀 보기 좋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합니다.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 육체의 운동, 훈련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약간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유익, 경건의 훈련, 그 영적인 거, 영원한 하나님의 집,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 영원히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될 부활의 몸, 이것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더 강하게 가꾸고 더 크고 좋은 집 만들어가는 거. 이 세상에서도 집 하나 뭐 좀 더 집을 뭡니까? 새빵살이에서 전세에서 자가도 이제는 평수도 늘려가지고 늘리고 막 이것을 소망으로 삼아서 일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영원한 하늘의 집은 거기서 좀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영광스러운 집, 그런 집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걸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요. 육신의 것도 그러할진데 영원한 부활의 몸과 영원한 하늘의 집은 얼마나 더 좋은 집, 얼마나 더 좋은 영광 부활의 몸을 만들려고, 그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걸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오늘 여기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살게 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 쉽게 말하면 이 부활의 몸과 하나님 천국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기업,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체, 열골 권세를 얻고, 세상 개념으로 말하면 천국에 집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국 자체가 우리의 집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더 큰 기업, 더 큰 영광, 더 좋은 집, 더 큰 집, 그 영원한 건데 그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를 덧입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살게 될, 누리게 될 부활의 몸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집이, 내 집이, 우리 집이, 그 크기가, 영광이 여기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면서 막 간절하게 사모해서 이 하늘로부터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그걸 나의 소망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그걸 간절하게 사모한다라는 만큼 그만큼 간절한 나의 소망이 된다라는 건데, 그걸 위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힘을 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확신도 부족하고 그저 나의 간절한 그렇게 소망도 안 되고, 그보다는 지금 당장 육신, 세상 이것이 너무나 커서 나의 간절한 소망이어서, 그래서 그냥 오직 육신의 몸, 오직 세상의 집, 이것만 바라보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처소, 하늘의 몸, 영원히 살게 될 부활의 몸 신경 안 쓰고,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집이 있는데, 내 집이 있는데 지금 그걸 여기서도 막 더 크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신경 안 쓰고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 결국은 다 아무리 뭐 힘쓰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뭐 잡아 땡기고 막 싸려 해도 결국은 때 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뭐 말 육신이고, 결국 이 집도 결국 아무리 좋고 해도 결국은 다 없어지잖아.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모든 힘을 거기에다 쏟아버리면 영원한 하늘의 집을 위해서는 힘쓰지도 않고,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많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엄청난 이 구원을 주셨는데 기쁨도 별로 없고, 어마어마한 이 부활의 영광 하늘의 집을 주셨는데도 시큰둥하고, 이걸 몰라서 기쁨이 이 속에 다 있는데 그걸 너무 몰라서 거기에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 좀 사모함으로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 부활, 영광,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붙들고 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게 확신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그래, 이게 진짜 나의 소망이지, 근데 이걸 향해서 가자.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싸움 속에서 그러한 믿음이 더욱 점점 견고해지고, 그것이 나의 소망에서 소망으로, 히브리서에서 나온 대로 믿음의 유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 몸의 부활, 더 좋은 부활, 이 구차하게 이 몸의 육체,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것을 구차하게 굴복해서 그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타협으로 얻어내지 않았어요. 차라리 부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소망이었으니까. 땅에 있는 기업, 자기의 자산, 재산 다 빼앗겨도 하늘에 더 영광의 기업이 있는 걸 확신하니까 오히려 그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그런 분량의 성경 말씀을 받고도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향해서, 그걸 향해서 갔잖아요.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믿음 없는 시대 속에서 다 도토리 기저귀 비슷비슷하니까 그것이 그래도 괜찮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시대적 자체로 믿음 자체가 많이 약해져 가는 시대 속에서 물론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의 표준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지금 부족한가 라고 하는 걸 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 은혜,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 천국, 하늘의 집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까지 큰
간절한 소망이 될 만큼, 여기 막 탄식하면서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이런 소망이 될 만큼. 그렇게 되면 이제 힘을 써요. 쓰지 말라 그래도. 세상적으로도 막 그게 그렇게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막 얼마나 힘을 써요. 그래서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도 바로 그런 하늘의 소망, 부활의 그 소망,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소망,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싶은 소망,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소망, 그 하늘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간절한 소망이 되어서 우리도 이제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앞서갔던 신앙 위인들처럼 우리도 좀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하늘의 생명, 위로부터 오는 하늘에 쳐서 더 나은 부활의 몸을 입어나가고 만들어가고, 더 나은 하늘에 우리가 살 집을 좀 이 땅에서 전심전력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그런 복된 믿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 복의 복음 구원 우리에게 주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다름박질하라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권면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보다 육신과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붙잡고 그것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런 믿음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를 일깨워 주셨사오니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화감동해 주시고 참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산소망,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산소망, 하늘의 기업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이제는 우리도 그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부활의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전심전력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복된 믿음,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